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끝부분인데요.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의 자격과 또 제자도에 필요한 그러한 계산과 각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또 아내와 자식,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마저도 예수님보다 뒷순위로 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 들으면 야 이건 너무 거의 폐륜 자식, 폐륜 또 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적으로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참 애매하고 또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라든가 또 교사 자체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 당시에 이 제자란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스승을 그 랍비를 따르는 자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에 가장 적합한 비유를 들면서 제자의 자격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그 말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는 자, 자기 가족들이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최우선.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최우선시하는 자는 자기 가족을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최우선시하는 자는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자기의 친구나 이런 분의 생명도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엉뚱한 일에 자꾸 빠져 있다가 보면 예수의 제자가 안 되고 다른 일에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리는 많았지만 제자는 적었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자는 여러 수십 명이 되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적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의 제자가 되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원래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며 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죠. 그 고난에 예수 따르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결단, 또 세상에 대한 물질과 명예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과 각오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에 필요한 그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미리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하나 망대를 세우려 하면은 이 준공할 때까지 여기서 이 기간까지 어떤 그 비용들, 재료비, 또 인건비, 또 그리고 뭐 마무리할 것, 이 건물을 지어도 이런 계획이 있듯이 그렇지 않고 계산 없이 무턱대고 하다가 기초를 닦았는데 돈을 다 소진해버리고 계산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비용이 지불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앞에 말과 이어지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를 건지 아니면은 모든 소유를 다 바쳐 주님을 따를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겁을 내는 것이 모든 소유하면 집도 팔고 또 뭐 통장도 깨고 또 뭐 모든 것을 다 해지해 가지고 주님 뭐 교회 갖다 바치느냐 그런 말이 또 아니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생명과 내 구원과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뭐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온갖 보화들이 다 있는 나라에서 그 부자가 뭐 한 명 온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일념으로 걸어갈 것인지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뭐 흔히 목사님들이야 신학교로 갈 때 그런 결단으로 가기 쉽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그런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럴 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그 자기의 비움 없이 주님을 따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도 예수 믿으면서 나 손해본 게 없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손해를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런 자가 진짜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계산 안 해보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란 것은 자기의 어떤 삶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수님이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또 소금의 생명은 자기는 흔적이 없이 녹아져야 돼요. 그냥 맛을 내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무를 묻힐 때도 보면 소금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소금 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죠. 소금은 녹았지만 그 싱겁던 음식이 짠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갔구나. 이걸 알아도 소금은 표가 안 나요. 이게 바로 세상 속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뭐 어떤 지위나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 해도
참된 예수의 제자, 참된 성도가 있는 조직에서는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막 신선한 맛을 내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구나.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밝고 또 명랑했고 또 뭔가 맛이 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다움 또 그리스도인 다움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형체가 없이 녹아져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믿음도 또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구원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희생되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지나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길 걷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마저도 때로는 부인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난들을 기꺼이 받으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